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 군사적인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막바로 영적 전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현실은 날마다 전투의 연속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승패가 결정되는 현실이요 이긴 자에게는 하늘나라의 영광과 상급이 있을 것이고 진 자에게는 수치와 후회가 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냉엄한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영적 전투의 패배자가 되지 아니하고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될 줄 압니다. 영적 전투를 우리가 함에 있어서 첫째로 중요한 것은 체력을 단련해야 됩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 6장 10절 말씀에 전투를 해야 되는 치료해야 되는 병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체력 단련입니다. 군인들은 전투를 앞서서 끊임없이 훈련을 통하여서 전투력을 증강하는데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 지칠 줄 모르는 육체, 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전투에 나아가서 적들과 마주 대하고 전쟁을 치를 수가 있지.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비실비실하면은 아예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장은 전쟁마당 말이죠. 전장이라는 곳은 어떤 쉬운 길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포탄이 쏟아 부어지고 있고, 예? 막 비오듯이 쏟아지는 그 총알 사이로 꿰뚫고 가야 되는데, 가시밭도 계곡도 언덕도 낭떠러지도 할 것 없습니다. 이것저것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 죽느냐 사느냐 1초 1분을 다투는 그 전쟁 마당에 정신이 해이하고 몸이 부실해가서 비실비실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적과 싸움을 치르겠습니까? 강인한 정신력이 있어야 되고 체력이 단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 안에서와 그 능력의 힘으로 강건해지고,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영적 체력이 강인해져야 돼요.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 공로로 우리는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강인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DNA는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우리 성도의 인격 안에나 항상 살아 역사해.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속에는 항상 주 안에 있는 예수 십자가의 공로 안에, 보혈의 공로 안에, 마치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애굽 전역을 곡성이 울려 터지려고 할 때 양의 피를 잡아 문설주에 바른 그 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천사들이 내리는 재앙이 너물유 너물월 넘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사계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 예수 피공로 안에 있어야 되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함께 해 주실 때 우리는 원수와 악한 마귀와의 전투에서 능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 인간, 나 단독으로는 아무 힘이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능력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능히 승리하고 남음이 있는 영적인 체력이 단련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영적 전투를 치름에 있어서는 피아를 식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피아 식별.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은 잘 사용하는 말입니다. 적과 내 편을 식별해야 돼요. 어떨 때는 캄캄한 밤중에 육탄전을 벌일 때도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딱 무엇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장소와 상황이 수시로 바꿔집니다. 캄캄한 밤중에 어떨 때는 총을 쏠 수도 없어요. 같이 너무 가까이 붙어버리면.
그러면 군에 가면은 암호라는 것입니다. 암호. 매일 바꿔집니다. 매일. 그날. 예. 그때 서로 이제 내 표는 이미 암호로 만들어 놓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무서운 건 없겠지만은 예를 들면 감자 그러면 고구마. 내가 감자 그럴 때 상대방이 고구마 그러면 뭘 우리 그렇게 암호로 짜놨어. 그럼 적은 감자 그러면 이 사람은 왜 감자라 말하는 거 몰라. 그런데 암호로 서로 이제 내 편들은 다 암호가 짜여 있단 말이야. 감자, 고구마, 내 편이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답을 못하면 찌르든지 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 적이 어디 있는지 누가 적인지를 알아야 돼. 예, 그래서 여기에 12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 누구냐? 응? 그것이 악의 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러죠. 적을 알고 알지자 피 적을 알고 지기 몸기자 자기를 알면 내 편을 알면 적이 지금 어디 숨었고 화력이 적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고 적의 전략이 어떻게 나오고 있다는 걸 알고 내가 가진 무기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알면 백전백승이라 그 말입니다. 이러니까 전쟁 치rum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적을 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실험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이 어떤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에요. 사탄 마귀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제도, 문화, 모든 시스템 이런 것들 거기 이용당하는 세력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전투의 대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한 인간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세상의 모든 구조와 시스템과 사상과 이런 제도들 그리고 그 속에 역사하는 사탄 마귀 이것이 항상 우리의 대적인 줄 알고 악한 마귀가 지금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사탄 마귀가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피고 악한 영들이 항상 우리의 대적이 되는 줄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그 전투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을 모르면 공연히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6.25 전쟁 때에 뭘 모르고 쏘는 거예요. 훈련이 잘 되지 아니한 그냥 경험 없는 청년들 학생들을 막 끄집어다가 전투의 앞잡이를 내놓으니까 사실은 그게 총알바지예요. 통계 숫자적으로는 빵빵빵빵 2,000발을 쏘서 하나를 맞출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막 쏘는 거예요. 보도 안 하고. 겁이 나니까. 쏘고 보자. 적도 모르고 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발을 쏘서 한 사람을 맞출 정도였어요. 6.25 때 쏟아부은 것이 말이죠. 예. 통계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 예. 우리 영적 전투의 적은 사탄 마귀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예? 뱀이 원수가 아니라 그 뱀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 가지고 꼬우는데 그 이제
하와가 뭘 모르고 뱀인 줄만 알고 상대하다가 넘어간다가 말이죠. 뱀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 마귀가 있는데, 내 어릴 때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형들이 보면 동네마다 다니면 보이는 뱀은 다 잡아. 그냥 잡는 게 아니고 뱀의 머리를 콕콕 깨부숴요. 그 뭘 모르고 성경에 에덴 동산에 뱀이 하와를 미혹했다 하니까 뱀 그게 원수인 줄 알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 들어 역사했던 악령이잖아요. 이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항상 가까운 사람이나 먼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 그 가운데 이 사건을 통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접근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괴계라는 것은 음모를 말합니다. 속임을 말합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신천지나 이런 데 보면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속여. 그래서 자기가 직장에서도 자기가 어디 다닌다, 교회 다니는 걸 숨겨. 자기 부부끼리도 숨기고 가족한테도 숨겨. 그걸 숨기도록 가르쳐요. 거짓말을 가르쳐요. 이러니까 그게 그렇게 배워놓으니까 지금 이 어려움을 나라가 당하고 있습니다. 전부 거짓으로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처세는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 체력 단련이 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피아의 식별을 해서 우리의 싸움의 대적이 누군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특히나 영적 전투에서 대적을 바로 알지 못하면 부부 싸움 실컷하고 가족 싸움 실컷하고 형제지간에 실컷 싸우고 구원 다 망가뜨리고 말아요. 지금 오늘 또 믿음 어린 저 사람을 통해서 항상 찾아와요. 나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보면 약한 쪽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공격해 오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을 통해 평소 안 하더니만은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구나. 그걸 보고 그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마귀의 괴계를 상대해서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영적 전쟁의 전략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쟁에 중요한 것이 뭐냐?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14절부터 여기 17절까지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의 그물로 가지고 찔러야 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해 내놓고 있어요. 전신은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어와 내가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돼. 사람들이 허리띠를 아직까지 못 띠면 이 바지를 잡고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언제든지 사람의 힘은 허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진리로 힘을 삼아야 돼. 진리가 아닌 것은 주장하면 나중에 주장한 만큼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진리일 때 내가 주장도 하고 진리일 때 내가 거기에 힘을 실기도 하고 진리 앞에 내가 인정하고 진리를 내 힘으로 삼아야 돼. 진리 아는 거, 사람들의 덩치가 크다고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고 그런 거 다 부질없는 거예요.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이 설쳐 쌓아도 진리가 아니거든. 너는 힘이 없어. 어린 아이가 말을 해도 진리일 때는 그 언젠가 그거는 세워지고 말아. 그렇기 때문에 진리일 때 거기에 목숨을 내 걸 수 있어야 되고,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진리일 때는 외칠 수 있어야 되고, 낯설 수 있어야 되고, 양보하지 아니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우리 성도들의 영적 무장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조아려야 돼요. 군대 가면은 요대가 있어요, 그렇죠? 전쟁하러 나갈 때 보면 넓적한 요대가 있는데 거기에 물통도 달고 거기에 칼도 꼽고 청부합니다. 그러고 여러분들 역도 선수들 그 무거운 역기를 들 때 뭘 합니까? 허리에 두꺼운 벨트를 맵니다. 벨트 안 매면 힘을 못 써요. 허리를 두꺼운 벨트로 딱 쪼아붙이고 역도의 그 무거움을 들 때 안 그러면 허리 다쳐요. 허리가 다치면 힘을 꼼짝도 못해. 이러니까 영적 전투에 있어서도 이치가 진리로 허리띠를,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 진리일 때 우리는 힘을 쓸 수 있고, 진리일 때 우리는 그 편에 설 수도 있고, 그 주장을 따를 수도 있고, 그걸 주장도 할 수 있고, 진리가 힘이지 비진리는 거짓은 아무리 숫자가 많고 소리가 크고 해서도 그거는 다 허황된 거예요. 힘으로 삼으면 안 돼. 나는 그런 거 힘으로 여기지 않아요. 내가 그때 언젠가 그런 거였어요. 나는 저 사람들 힘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고 X를 해버렸어. 숫자가 많아요. 대세를 장악하고 있었어. 그렇지만은 나는 그것을 X를 해버렸어. 힘이 아니야. 왜? 진리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다 흩어져 버리더라고. 이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여. 원래 이제 그 로마 군대 그들은 보면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의의 흉배는 보면 여기 목으로부터 저 밑에 다리까지 다 감쌀 만큼. 그래가지고 이제 적들의 화살이 와도 여기 꼽히지 않을 만큼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흉배, 가슴 흉자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성도들의 심장에는 항상 의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의가 가슴 속에 늘 사모되고 불타오르고 의를 양보하지 아니한 이 성도들이 돼야 돼. 가슴에는 의가 불타오르고 있어야 돼. 의가 항상 사모되어지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을 신고 언제든지 성도들의 걸음은 나아가는 길은 예수 복음 전가하는 이 사명이 언제든지 여기 가든지 저기 가든지 성도들은 항상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복음은 전파가 돼야 되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 복음을 전가하는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에 예비된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믿음의 방패. 그 방패가 약 한 70cm에서 한 120cm 정도 되는 거니까 방패 앞에 딱 세우면 적들이 아무리 화살을 쏘도 방패가 다 막아줘요. 믿음의 방패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손에 들고 다니는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의 방패.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의심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의심의 화살이 와서 꼽혀도 들어오지 못하더라고. 천인이 네 옆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쓰러져도 이 재앙이 네게 미치지 못한다는 이 믿음의 확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의뢰하는 이 믿음의 방패를 내가 들고 있어야 돼.
오늘 우리가 이 나라적으로, 사회적으로, 온 국가적으로 이런 이제 전염병이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 협조도 하고 해야 돼요.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준비도 하고 마스크도 착용하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하지만은 이런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안 하고 게을 부리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게 걱정이 돼서 하지만은 그보다 우리 안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 믿음의 방패.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신뢰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그때 재앙 속에는 악질도 있고 악질이 뭡니까? 그게 다 전염병이잖아요. 연병이잖아요. 오늘 시편 91편에 여기 보십시오. 연병이 재앙이 천인 만인이 우리 옆에 막 쓰러져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해요. 21세기의 과학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어쩔 방법이 없어서 전 세계가 어떤 방법을 못 찾고 공포에 젖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지키시고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지켜주면 천인 만인이 넘어서도 이 재앙이 우리에게 침투하지 못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가야 돼.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두부예요. 그죠? 두부를 보호하는 것이 투구잖아요. 자전거 탈 때도 헬멧 쓰고, 쇼트트랙 달릴 때도 보면, 투구 쓰고, 오토바이 탈 때도 투구 쓰고, 오토바이 탈 때 헬멧 안 써봐요. 바로 경찰이 잡지. 왜 그럽니까? 다리 부러지면 어떻고, 팔 부러지면 어쩌려고.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오토바이를 타니까. 하지만은, 최소한 머리는 보호해서 만약의 경우 머리가 터져보면 안 되고 머리가 깨져보면 안 되니까 머리가 툭 받아가지고는 산다고 해도 정상이 아니니까. 이러니까 머리가 제일 중요한 부위잖아요. 이래서 항상 전쟁 때도 투구를 쓰고 오토바이를 타도 헬멧을 쓰고 운동을 할 때도 헬멧을 쓰게 하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두부가 뭐냐? 신앙에 있어서 머리처럼 중요한 부위가 뭐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 나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빼앗기면 안 돼요. 오늘 나는 이 자리에서 죽어도 나는 천국 직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예수님이 내 구주고 천국이 내게 준비되어 있다는 여기에 의심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향한 이 소망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큰 힘이 돼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전부 이제 뭡니까?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5가지 했죠? 이게 다 방어용이에요. 방어하고 전신갑주를 입었어. 공격력이 있어야 될 거잖아.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적을 찔러야 되잖아.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으로 찔러야 돼.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사탄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서 신인 양성 1위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심인데도 불구하고
기록된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완전 패전하고 예수님은 승리하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지 않습니까?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져라.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 완전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의심 없는 방패를 다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 성도들을 사탄 마귀는 두려워 떨게 되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막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떨 때 우리 안에는 평온함이 있어야 돼. 내 안에 내적 평안이 있어야 돼. 왜?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보호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평안함을, 세상이 모르는 내 안에 평안을 우리는 오히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경우에 몸안 내가 어떤 참 말기암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확실히 쓰고 있으면 이제는 그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세상의 사역을 마치고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되었구나.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 보니까 내 주변에도 그분들이 보니까 다 정리하고 불안과 공포에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그 투구가 있으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으니까, 그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으니까 평온하게 감사하면서 은혜 가운데 정리하고 천국을 가고 있는 모습을 참 이게 신앙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더라고, 그분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이렇게 불안할 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달라야 되잖아.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 세상이 모르는 천군 천사가 우리들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체력 단련을 해야 되고 피와 식별을 확실히 해서 우리의 싸워야 될 대적이 누구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대적과 맞부딪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보호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성령의 검, 곧 말씀의 이 검을 가지고 나가는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병참 지원을 받아야 돼요. 이 남자분들, 군에 갔다 온 분들은 이 말 하면 잘 압니다. 여러분, 전쟁 수행할 때요, 앞에는 막 적들과 맞부딪혀서 싸우고 있는데 뒤에는요 병참 보급을 막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전쟁에는 어마어마한 물자를 한꺼번에 쏟아붓습니다. 그때는 아낌이 있을 수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이기느냐 지느냐인데 물자 아끼고 뭐 그럴 여가가 없습니다. 최대 있는 대로는 갖다가 쏟아붓는 겁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막 쏟아부어져요. 여러분들 포탄 하나 어떤 거는요 5억짜리도 있고 20억짜리도 있고요. 미사일 한 방 쏘는데 수십억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붙으면 그런 걸 아끼면 안 돼요. 이거 계산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5억짜리인데 20억짜리인데 이 저 가서 펑 깨지면 몇십억인데 그 계산할 여가 어디 있습니까? 죽느냐 죽이느냐 먹히느냐 먹느냐 이게 전쟁인데, 그러니까 전쟁 때는 한꺼번에 막 쏟아붓습니다. 수백조 원을 막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짭니까? 계속 씨르다 날라 뒤에는
앞에는 전투를 하고 뒤에는 병참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예? 먹을 거 먹어야 전쟁하죠. 굶으면 어찌 전쟁합니까? 마실 물 있어야 전쟁하죠. 적에게 쏠 수 있는 탄화를 계속 보내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그게 병참 지원입니다. 보급로입니다. 앞에는 전쟁하고 뒤에는 계속 쏟아붓도록 갖다가 보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 보급로가 확보되지 않아하고 보급로가 끊기 뿌리면 어찌 됩니까? 가지고 있던 거 소고나무 쏠 게 없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손 들고 나와야 돼요. 안 죽으려면. 항복. 보급이 끊기면 손 들어야 돼. 항복해야 돼. 뒤에 보급을 해서 총알을 계속 갖다 주면 계속 쏠 수 있잖아요. 전쟁에는 이 보급로가 확보되어 있어야 돼. 여러분들 여기 보면 말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뭐냐? 이거는 보급로예요.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앞에는 전신갑주를 입고 적을 찾아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뒤에 갑자기 왜 앞에는 전부 투구를 서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의의 흉배를 붙이라,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라 하는데 뒤에 와서 갑자기 기도해라 소리 뭡니까? 나는 이것이 아멘. 이게 영적 보급로를 확보하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영적 보급로를 확보해야 돼. 영적 전쟁을 하면서 전쟁 수행하는 데는 뒤에서 계속 물자가 보급이 돼야 전쟁을 치를 수 있지. 앞에 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뒤에서 안 갖다 주면은 너가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총알 맞아 대가. 예? 뒤에 보고만 안 해주면 너가 가서 육탄으로 맞아 죽으면서 지키라. 예? 총알바지가 되라. 그거밖에 안 돼요. 뒤에서 갖다 줘야 돼요. 영적 전투에도 우리가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가는데 뒤에 기도를 통해서 이 보급로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무시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이 구하라 주실 것이 찾아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린다 해결되잖아요. 이게 공급로를 확보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전투에 있어서 기도 없이는 보급이 끊겨버려서 신앙이 계속할 수 없어요. 영적 전투 계속할 수가 없어요. 보급로가 확보되어 있어야 돼. 얼마든지 뒤에서는 갖다 줄 테니까 너가 싸워라. 뒤에서부터 오는 무제한의 공급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모든 것을 대파를 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 맷집이 좀 생겨야 돼요. 조그마한 어려운 마당에도 비실비실 쓰러지고 넘어지면 못 써. 맷집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훈련이 강건하게 돼가지고 강인한 정신과 지칠 줄 모르는 육체가 단련이 돼야 전쟁 마당을 뛰다니죠. 물 속에 불 속에 가시밭길 속에 언덕에 골짜기 할 것 없이 적과 싸울 때는 공격해야 되고 공격 앞으로 그러면 무조건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때 뭐 가릴 게 없어요. 이러니까 영적 체력 단련이 돼야 되고 적과 아군을 식별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보급로가 확보되어지면 우리 성도들의 영적 전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